기도하시겠습니다. 2월 15일 사순절 둘째 날 우리를 깨워주시고 사람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힘든 나는 사라지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있는 나를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철저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7절부터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재의 변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오락실에 갔다가 크게 걸려 아버지의 회초리 30개와 어머니의 밤샘 철야기도 새벽기도 그 고문을 겪은 저는 다시는 오락실에 가지 않는 아주 착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가을 5학년 때에 또 다른 일을 저질렀는데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이 첫 번째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아서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리고 두 번째 아말렉과 싸울 때에 또 다른 불순종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두 번째 또 잘못을 저지르는데 5학년 때 가을에 외할아버님이 경기도 이천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신데 그 쌀을 갖고 오셨어요. 자녀들에게 손수 쌀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쌀자루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 두 번째와 세 번째 쌀자루 사이에다가 어머니 지갑에서 슬쩍 한 5,000원을 몰래 거기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아주 확신했는데 웬걸 매의 눈을 가지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 엄마한테 뭐 잘못한 것 없냐? 저는 딱 잡아댔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다시 물어요. 쌀자루와 관련해서 엄마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해보아라. 그제서야 그 쌀자루라는 단어가 나올 때야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그제서야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어보시는 분이시구나.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그 일을 저지르고 또 엄청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받았던 벌 2배로 더 많이 얻어맞고요. 또 어머님의 밤샘 철야기도와 새벽기도를 또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어머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주의 종 되려고
목사님 되려고 그렇게 제가 기도했는데 이 자식이 지금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야 도둑놈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돈에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밤새워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도 약간 다르게 죄 지을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넘어갈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자꾸 넘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신자에게도 타락의 가능성이 항상 남아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항상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항상 죄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늘 영적으로 예민한 그리스도인,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 늘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들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담은 그저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었을 뿐이다 라고 한 가지 죄를 지었다고,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선악과를 먹은 하와만큼 그렇게 큰 죄를 내가 짓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숨었던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질문과 아담의 대답을 보면은 아담은 두 번째 또 죄를 지은 사람, 모든 인간의 죄성의 대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한번 보세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아담은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열매를 주었으므로 제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두 번째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니, 그랬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하와를 너무 좋아했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라고 감동했던 그 아내 하와를 죄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지금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치졸한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까? 그 여자라고 표현해요. 이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은 아내라고 표현을 또 하시잖아요. 야, 너 어떻게 여자라고 하느냐? 너에게 준 한 몸이 된 아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참, 저도 남자지만 남자가 좀 치졸한 그런 것 같아. 네. 여자도 치졸하고 똑같이 다 치졸하죠. 비열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선악과를 먹은 것만큼이나 아주 더 치졸한, 남의 탓을 돌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인간의 본성, 그 본성과 평생 싸우시면서 이겨내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질문은요,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벗은 몸으로 그 숨을 곳도 없는 거기에 숨어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면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물으셨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해라.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런데 아담은 뭐라 그래요? 저는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아는 걸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 어머니가 5천 원 훔친 저에게 아들아, 너 엄마한테 뭐 잘못한 것 없냐? 그때 솔직하게 답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답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니까 또 다른 죄를 저지르니까 어머니는 저를 벌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담이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지 않나,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니까 먹었나이다 하고 책임 회피를 하니까 결국 아담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여기 아내라 그러잖아요. 아담은 저 여자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아담의 범죄가 모든 자연계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이 얼마나 자연계를, 특히 땅을 망가뜨리고 그것으로 인해 또 수많은 피해를 땅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지금 되돌려 받고 있는 것 아니? 결국 아담이 마주할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냥 먹을 것을 주었던 땅이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을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원래 땅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줬는데 이제는 일부의 것들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표현입니다.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인간, 책임을 전가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지은 대가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정말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인간 19절 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지, 재, 흙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똑같은 것으로 쓰여요. 그런데 이 아파르, 흙이라는 단어를 지금 한 번만 써도 되는데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면 되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반복해서 강조해서 지금 하나님이 표현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벌하심과 동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흙이었는데 내가 흙으로 너를 잘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내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를 인간이 되게 만들었는데 너는 왜 나를 실망을 시키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내 형상으로 멋지게 지었건만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시고 한탄하시는 하나님. 흙으로 지었는데 결국 죄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우리 인간에게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젤을 이마에 바르실 때에 그냥 젤만 발랐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뭘 같이 발랐어요? 기름을 함께 발랐어요.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이 젤을 이마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재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섞어가지고 발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노임을 선포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은혜를 전하게 하셨다. 뭐예요? 죄된 인생, 그냥 죄로 끝날 우리 인생에게 우리가 기름을 섞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제 기름을 섞은 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치유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노임을 얻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3절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을 부어주셔서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셔서 근심을 없애주시는 하나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부활의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짓고 또 죄짓고 유혹에 수도 없이 넘어가는 존재, 죽을 운명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재 같은 존재, 흙,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바꿔주셔서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는 죄의 변형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구원받은 기쁨으로 죄를 변화시키신, 기름을 부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또 짓는 존재들입니다. 수도 없이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의 탓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죽을 운명인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속에 죄의 모습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죄된 모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 다 벗어지게 하시고 근심이 벗어지게 하시고 걱정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의 찬송,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죄의 변형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로, 흙으로, 먼지로 끝날 우리 인생들을 변형시켜 주셔서 부활을 소망하는 존재로, 영생을 얻은 존재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